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내 생의 마지막 일주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처럼이라는 큰 제목 아래 사무엘상 16장부터 오늘 열왕기상 2장 말씀까지 총 28주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 만났던 다윗은 소년이었죠. 그런데 강산이 몇 번이나 바뀌었을까요? 최소한 4번, 5번은 바뀐 것 같습니다. 그 긴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난 다윗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하며 솔로몬 이후에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의 쇠약해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긴 인생을 살면서 쇠약해졌을 때에 그의 마지막 일을 마무리합니다. 그 마지막의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다음 왕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의 연약함을 알고 있는 주변의 많은 이들은 아도니아를 중심으로 한 무리가 뭉치고, 그리고 또한 솔로몬을 중심으로 한 무리가 모여 아주 팽팽한 긴장감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순간을 앞에 두고 그리고 그가 보내는 그 마지막 1년의 시간들은 마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보는 듯한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오늘 내 생의 마지막 일주일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다윗의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다윗의 긴 인생을 통하여 읽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교훈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얻는, 그리고 또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며 소망을 얻게 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주목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아멘. 새로운 왕이 힘있게 시작된 그 즈음에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지는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다윗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에 서 있고 또한 그 길을 가야 하는 인생인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을 생활하며 또한 부지런히 살아갈 때에는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불현듯 우리의 삶에 찾아오면 그 문제는 쉬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되어지고, 그리고 거부하고 피하고 싶은 문제가 되어지죠. 그러나 오늘 다윗은 그 죽음 앞에 아주 담대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겸손하게 그의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맞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람의 그 문명이 발전을 하면서 문자를 가지게 된 그 수메르인들의 신화 가운데 길가메스라는 영웅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하고 또한 계속해서 이야기를 진행할까 합니다. 이 길가메스는 기원전 2600년경에 바로 메소포타미아의 우루크라는 곳의 왕이었습니다. 우루크는 어디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루죠. 우루에서 아주 가까운 곳, 그것이 우루크인데요, 그 우루크의 왕이었습니다. 3분의 1은 신이었고 3분의 1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세상에는 그를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들이 그의 난폭함을 다스리기 위해서 엔키두라고 하는 또한 반인 반수의 마치 길가메시와 같은 인생을 보냅니다. 그로 인하여서 두 사람은 몇 날 며칠을 서로 다투다가 결국은 의 좋은 친구가 되어지고, 그리함으로 두 사람은 또한 그 세상 가운데 누구도 당할 수 없는 영웅의 이야기를 펼쳐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승승장구하는 그들의 삶으로 인하여서 신들이 그들을 벌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한 사람을 죽이기로 결단을 하고 신들이 회의를 하는 그 과정을 엔키두가 꿈을 통하여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천상에서 일어나는 회의를
꿈에서 본 이후로부터 엔키두는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그 죽음을 두려움 가운데 맞이하고 그는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그 죽음을 보면서 길가메시는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뛰어넘을 수 없는 그의 연약한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그 죽음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부인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가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모든 모험을 나와 함께 겪어내니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엔키두, 모든 모험을 나와 함께 겪어낸 그를 인간의 운명이 덮쳤다. 낮이나 밤이나 나는 그를 위해 울었고 그를 결코 땅에 묻으려 하지 않았다. 혹시라도 나의 친구가 나의 커다란 통곡 소리를 듣고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7일 밤낮 동안 그의 코에서 구더기가 떨어질 때까지 그가 떠난 이후 나는 결코 위안을 찾을 수 없었기에 사냥꾼처럼 들판을 배회하고 있다. 여러분, 누구도 당할 수 없었던 영웅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한 죽음 앞에 직면하는 순간 그는 그것을 이길 힘이 없기에 죽음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반인 반수, 그래서 이 땅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신과 같은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고비를 넘어가지 못하고 피할 수 없기에 부인하며 두려웠던 그런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약하고 작은 목동이었으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하심 가운데 왕이 되었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승장구하며 큰 대업을 이루었던 영웅 중의 영웅, 왕 중의 왕이었던 다윗은 그 죽음의 문제 앞에서 결코 두렵거나 떨거나 무서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그 죽음을 긴 인생의 완성인 줄 알고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웰다잉이라고 합니다. 웰다잉이라는 것은 웰빙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종착역, 그리고 또한 그 삶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성도의 삶, 그리고 또한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그 죽음 앞에 실존의 문제가 직면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첫 번째 발견하는 교훈, 다시 한번 저를 따라 할까요? 메멘토 모리. 그것이 바로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고대 로마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 뒤에 끌려오는 노예들이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그렇게 외치던 것으로 인해서 전승되어져 왔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라고요?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승리에 있어서 자아도취하여서 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라는 의미로 삶의 엄숙함을 일깨우는 조치로서 그와 같은 말을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모두 죄로 물들고, 그로 인하여서 죄로 물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끊임없는 욕망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 욕망을 위하여 살면서 무한한 존재가 되려고 불멸의 삶을 쫓아 그 인생을 낭비하며, 그리고 또한 세월을 보내는 이들이 많은 영웅들의 이야기이며, 그리고 또한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크심을 믿는 인생은 결코 두려워하거나, 그리고 또한 그 죽음을 모면하기 위하여서 모른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은 오늘 죽음 앞에 서 있으며 오늘 이제 새로운 왕조를 시작하는 솔로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는다. 그리고 또한 내가 죽는 것을 기억하며 너는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다. 너도 죽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뒤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을 조합하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피해갈 수 없는 죽음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며
사람 모든 이들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생이 되라 교훈하며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한 해를 마감할 즈음, 그리고 또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이들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는 닫히는 순간이 있으면 또한 열리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주장하시며 그리고 또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죽음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절망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고 기쁨으로 그 삶을 마감할 수 있는 인생이 되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3절과 4절 말씀의 핵심은 바로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물려주고 갈 것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이기는지 전쟁의 승리의 비결도 노하우도 알려줄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은근과 그리고 또한 폐물들을 솔로몬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느 영웅들과 같이 또한 그의 삶의 마지막에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어 사라진다 할지라도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이가 있으니 그를 기억하여 너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리고 또한 죽음 앞에 서게 될 때 영원한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이 땅을 사는 멋진 왕이 되고 멋진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다윗은 그의 죽음 앞에 여느 영웅들과 전혀 다른 고백을 합니다. 나를 완전히 잊어버려라. 나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그리고 또한 목동이었던 나를 불러 왕 삼으시고 그리고 내 중심을 보시고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전 우리 사랑하는 다산로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도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물려주고 가시고 싶습니까? 물려질 것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물려주고 그리고 또한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서 전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한 영원히 기억되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며 끊임없이 나를 위하여 기념비를 만드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그리고 열왕기상을 읽어오는 이 과정 가운데 그런 인생을 둘 만났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누가 이기게 하셨습니까? 사울의 능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사울이 분연히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능으로 이긴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 가운데 그는 영원히 레전드가 되고 싶은 거예요. 전설이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압살롬도 마찬가지죠. 압살롬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가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8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가 죽은 이후에 이런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또한 정한 인생을 세워 또한 왕 삼으시며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알지 못함으로 그는 스스로 왕이 되었고, 왕인 된 그는 무엇한다고요? 영원토록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으려고 기념비를 세우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 올 한 해를 돌아보며, 그리고 또한 더 크게는 10년을 돌아보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인생의 살아온 날들을 뒤로 돌아볼 때에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온 인생입니까?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열왕기상 2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어떠하기를 소망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또한 삶과 성품을 다하여서 진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 그게 바로 믿음의 인생이고, 그 믿음은 또한 어떤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충성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게 되고,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하였는데,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들에게 나오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일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다윗은 그의 온 인생이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 충성스러운 믿음의 삶을 살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오늘 이 시간 죽는다는 말씀,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솔로몬에게 부탁합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충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김범석이라는 목사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역전이라는 책 안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장로님께서 목사님에게 몸보신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자기 집에 기르던 누렁이를 잡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이 어떻게 누렁이를 잡았습니까? 여러분,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죠. 묶어놓고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때리던 중에 발부둥 치던 누렁이로 인해서 줄이 풀어지고 누렁이는 도망을 했습니다. 그 누렁이를 쫓아서 열심히 달리면서 큰 소리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지만 붙잡을 수 없어 투덜투덜하며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만 그 누렁이가 집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옳지, 잘 되었다, 이제 잡아서 그를 끓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슬금슬금 다가가는데 그 누렁이가 꼬리를 흔들며 주인에게 다가와서 꼬리를 말고 그리고는 몸을 부비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그는 마음 안에 애잔한 마음이 생기며 그 누렁이를 계속해서 길러야 하겠다 하는 결단을 하고, 그리고 누렁이 대신 오리를 잡아 목사님을 대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가 끝이 나면 안 되겠죠. 항상 모든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밤에 일어나죠. 그날 밤에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성경을 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개도 저렇게 생명을 걸고 주인인 나를 믿는데 나는 과연 주님을 저만큼 믿고 살았는가? 나는 장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저런 믿음을 가진 종인가? 그 순간 자신이 잘못한 과거의 일들이 머릿속에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살다가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돌아서고 한 것들이 다시 생각나서 그날 밤 성령의 감동하심 안에 밤새 울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주님, 저도 저 누렁이처럼 충성된 장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불편하십니까? 저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충성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주었던 율법, 율례, 법도, 이 모든 것을 지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하지 않고, 그리고 내 상식에 맞는 것은 받아들이고 맞지 않는 것은 잘라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충성이라는 그 말 안에는 한결같은 마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 우리는 힘겹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지만 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 변함없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 진리는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well dying, 그것은 웰빙과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묘비에 무엇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가고 싶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영웅적인 이야기를 남기고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나는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내 삶을 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남기고 가시고 싶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모두가 하나님을 남기고 또한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인생들마다 오늘 약속하신 말씀처럼 참다운 형통의 비결이 있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까르페 디엠입니다. 까르페 디엠은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오늘의 삶에 충실합시다. 그렇습니다. 까르페 디엠이라는 것은 단순히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즐김은 충실하게 오늘을 삶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누림과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청소년이 저에게 상담을 해왔어요. 목사님, 친구들이 저를 보고 좀 쉬라고 말해요. 넌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지 모르겠다고 좀 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힘들지 않대요. 그래서 제가 그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그러면 괜찮아. 여러분, 이게 무슨 고민입니까? 청소년인 우리 자녀가 학생의 때에 지금 공부하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그리고 또한 즐거움을 느낄 뿐만 아니라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빚어가실 것인지 그것을 기도하며 진지하게 물으며 오늘 내게 주어진 그 과업을, 그리고 그 숙제를 행해 나가는 것이 무엇이 고민이고 문제거리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내게 주어진 시간에서 그것을 충실하게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다른 것으로 즐거움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락에 빠지고, 그래서 영상 매체에 빠지고, 그래서 먹지 말아야 될 것에, 그렇죠, 내 삶을 맡기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내 인생을 맡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즐거움과 그리고 또한 영원한 형통의 길은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또한 그 순간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는 그에게 할 일을 명확하게 지적해 줍니다. 여러분, 왕이 되었습니다. 초기에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주어진 그 권위를 편안하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획득되어지는 권위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그에게 부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압의 문제를 맡깁니다. 그리고 시므이의 문제를 맡깁니다. 그리고 바르실레의
그 은혜 베풀었던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그 은혜를 또한 너도 계속해서 흐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언제 어느 순간에 마치 내 몸에 기생하고 있다가 암처럼 우리의 몸을 망가뜨릴 수 있는 썩은 사과와 같고, 그리고 또한 잘못된 세포와 같은 이들을 잘 살피고, 그리고 또한 그런 공동체 안에서 한 영혼도 그 은혜에 마땅히 누려야 할 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살피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다윗의 분명한 권면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내 삶에 소중한 것을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메꿔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는 세 가지 금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황금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소금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지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어떤 순간입니까?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지금은 내 생에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양 저 모양을 얼마든지 우리들은 그죠, 스스로 안위하며 이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이 시간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소중한 시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금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성실히, 그리고 또한 충실히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사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그 목사의 기쁨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그리고 또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참된 종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말씀을 요리해서 성도들과 나누어 먹는 거예요. 나누어 먹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얼굴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딴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는 기쁨을 맛봐요. 돈이 아닙니다. 그것이 참다운 기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준비하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저는요, 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책상 앞에서 몸부림을 칩니다. 쉽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러나 그 시간이 있기에 무엇하는 겁니까? 그 귀하고 소중한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감당하고, 그로 인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또한 그 소망을, 즐거움을 맛보는 거죠. 이 기쁨은 여러분들은 누릴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이 시간이 소중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일터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있다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구석구석에 하나님께서 지나고 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그 소중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인내하며 감당하며 잘 감당한 이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참된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성도들이 누리는 진정한 까르페 디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오늘의 삶에 충실합시다. 하나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능력 많으신 것도 믿으십니까?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기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대충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온 힘을 다하여서 만들었을까요? 온 힘을 다해서 만들었어요. 능력이 많기 때문에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온 힘을 다하여서 디자인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그 참다운 즐거움과 기쁨을 누렸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다윗이 이제 막 왕이 되어 새로운 삶을 열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또한 소중한 일꾼이 되어 그의 걸음을 시작하는 아들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소중하고 귀한 메시지를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할 수 있는 그런 때를 살고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5년 기다리고 6년 기다리면 쑥쑥 자라나는 대나무처럼
지금 이때를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을 쇄신하며 그리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시간들을 가지며 내일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우리의 삶에 오늘이 지나고 나면 내일 주실 그 크고 소중한 기쁨을 이 과정 가운데도 누리고 그리고 또한 장차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그 마지막에 그의 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를 기억하면 안 됩니다. 나를 기억하지 마세요. 나는 기억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마음을 가진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내 중심을 보셨던 하나님은 나를 왕 삼으셨고 그리고 또한 잠시 내가 이 나라의 왕인 줄 알고 사사로의 그 권력을 휘두를 때에 나를 낮추셨던 하나님은 다시금 나를 회개하고 돌이켜 왕 삼아주셔서 이렇게 내 인생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나를 주목하지 말고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안에 지치고 낙심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찬송하게 하셨던 성령님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나보다 더 완전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다윗의 전 인생에 마무리하는 이 페이지를 읽으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콘트라베이스처럼 묵직한 그 음이 흘러가면서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고 우리의 인생은 끝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굵은 선율 위에 바이올린이 높은 음을 내며 그리고 경쾌한 소리를 내며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은혜와 그리고 또한 참다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이 되어지며 다산로 교회의 걸음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맺으며 여러분들과 함께 찬송하고 싶어요. 소원이라는 찬송입니다. 우리 찬송을 함께 한번 고백하고 오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년 다윗을 만났죠. 그리고 이불을 덮어도 덥지 않고 따뜻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삶의 그 기운이 다하고 그리고 또한 식어지고 있는 다윗을 오늘 만났습니다. 그리고 함께 읽었던 그 말씀은 그와 같이 마지막 말을 남긴 다윗 이후의 왕이 되었던 솔로몬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의 나라는 견고하여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를 마감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높이 솟은 산이 되지 못하여서 전전긍긍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점이라도 쉼표라도 한 절의 한마디의 가사라도 주님을 기억하게 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 그것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여기고 충성스러운 변치 않는 한 길 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과 하나님 귀한 말씀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윗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골리앗을 이겼던 그 영광스러운 순간, 그리고 또한 다윗을 제치고 하나님 사울을 제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통일한 국의 왕을 세워주셨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리고 또한 수많은 대적들을 물리치며 그리고 또한 굴복하게 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들만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작 다윗의 놀라움은 하나님 그를 기억하라 말하지 않으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므로 유한한 인생, 그리고 또한 반드시 끝이 있는 인생인 것을 기억하며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며 그리고 또한 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은 판가름 날 것을 또한 전하며 또한 주님만 기억나게 하며 주님만 생각나게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물려줄 것인지, 그리고 물려줄 것이 없어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안타까워하는 이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주신 그리고 또한 내 중심에 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신앙, 그 신앙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하나님 아버지 유산이 되어지고 또한 유산이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많은 스펙들을 요구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붙들어 하나님 아버지 뿌리를 내리며 번성하게 하시는 복된 인생들 또한 복된 교회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